예,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요. 2주에 지금 걸쳐서 오늘 3주째 출애굽기에 대한 그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방송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제사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노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지옥당하시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빈선 내 모든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일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뜻은 강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인식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 세상과 나를 내 스스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피조물이 자기가 스스로 창조주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 비춰진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불행이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때로는 그 행복의 조건이 물질인 줄 알고 애써서 물질을 벌어보려고도 하고 그 행복의 조건이 명예인 줄 알고 권세인 줄 알고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얻어보려고 얼마나 무던히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람들은 그 행복을 얻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보다 이기는 사람,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다가 결국은 살인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지금 목표로 정해서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똑같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는데 왜 꼭 희생자가 나타나야 되고 왜 꼭 모두가 우승할 수가 없고 꼭 우승자는 한 명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것을 느끼며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1등이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이다라고 말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등이 가장 큰 행복과 축복의 주인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그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최선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은 1등을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1등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완주하는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이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진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시간이 돼야 돼요. 오늘도 나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때로는 내 인생이 힘들어하고 내 인생이 방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나를 지으셨는지 그 뜻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힘든 것, 지금 나에게 있어서 문제인 것은 먹고 마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게 아닌가라는 걸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기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기꾼을 만날 때마다 아유, 이 억울하다 어떻게 내가 사기를 당했을까? 한마디로 사기당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면 무지한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법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 법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가성이라고 하는 성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요, 그 우물가 쪽에 앉으셨는데 마침 정오쯤에 웬 여자가 나와가지고 우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물을 한번 달라라고,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예수님이 마시고 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줄 수 있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은 먹고 나면 또 목이 마르고 먹고 나면 또 목이 마른단다. 너희의 인생, 육신의 인생이라는 존재는 그 어떤 것을 취할지라도 항상 목이 마르게 되어 있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을 때에는 돈이 있으면은 내 영혼의 목이 가라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또 돈이 많을지라도 그 돈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목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는 일은 이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모르셨습니까? 이제는 아셨습니까?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돈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지금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의 부자들은 이런 말 할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부자 되려고 하는 그 목표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애를 쓰고 살았을 그때가, 오히려 고생하면서 힘들었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목표가 있었을 때, 그때가 오히려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재미가 있었던, 아주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못 깨닫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결단코 세상의 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육신의 자식도, 아무리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을 궁극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다가 여인아, 내가 너에게 사실은 줄 수 있는 것이 있단다. 세상은 너에게 줄 수 없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 나 하나님의 아들, 나의 아버지만이 너의 인생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네가 이것을 알았다면은 네가 나에게 구했으리라. 주소서, 나에게 주소서. 내가 이 육신의 우물물을 더 이상 기르러 오지 아니하고 당신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생수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행복할 수가 있겠나이다. 네가 아직도 내 말의 뜻을 잘 모르는구나. 내가 주기를 원하는 것은 이러한 육신의 물이 아니라
이런 육신의 생수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영혼의 생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이 네 마음속에 머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네가 날마다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새로운 샘물이 되어 날마다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을 터인데, 네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구했을 터인데, 아니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지만은 나에게 나오는 자에게 내가 그것을 줄 수가 있느니라. 아멘.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국밥을 먹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국밥집에 가야 되죠. 네. 국밥을 먹고 싶으면 국밥집에 가야 되고, 빵을 먹고 싶으면 햄버거 가게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내 영혼의 생수를 먹기를 원하면은 생수 장수를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목마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든지 다 나에게로 나오라. 그러면 내가 값도 치르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값없이 그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나오지 못하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했던 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영적인 귀가 있었더라면 나의 부름에 응했을 텐데, 너희가 영적으로 들을 귀가 없고 너무나 육적으로 속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 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보셨을 때는 너무나 안타까우신 모양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라도요, 항상 나의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주여 그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저도 듣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듣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당신의 이름 앞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맛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에 내 영혼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사모 안 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오늘도 깨닫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깨달음이 없단다면 이 성경을 놓지 못하고 또 읽어보며 주여 나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국은 기독교인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한 손에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도라는 것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는 기도인 줄 아십니까? 주여 이제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배웠으니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생명이요 내 영혼의 생수가 되오니 이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날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말씀이 내 속에 머물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라고 완전히 백지수표의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머물기만 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나 네가 내 마음을 가졌으니 네가 내 뜻을 아니 네가 먼저 구하며 네가 먼저 묶으며 먼저 풀 때에 내가 모든 것을 들어주리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요, 오른쪽 가라 왼쪽 가라가 아니라 네가 내 마음을 배우고 내 뜻을 알았으니 이제는 네가 무엇이든지 먼저 해라.
내 마음을 가지고 먼저 행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모습은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몰랐느냐? 네가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말은 그것을 곧 사랑한다라는 말이래. 그러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오직 나만을 섬기겠다라고 네 마음에 결심하는 것 아니겠느냐. 어떤 두 젊은 남녀가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나이다. 그러면 또 아내도 여자도 저도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겠나이다. 약속 지키십니까? 지키고 계십니까? 목사님 그때 제가 웬 실수? 그때 제가 왜 그때 선언을 했죠? 혹시 지금 와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뜻밖이죠. 이상하게도 결혼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나는 사랑이 너무 넘쳐. 여보, 당신한테만 주기에 너무 많은 것 같아. 옆집 아내에게도, 뒷집 아줌마에게도, 앞집, 이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 이거 도대체 나는 주체할 수가 없어. 여러분 듣기 어떻습니까? 아니, 저 사람 제비 아니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만 사랑하겠다라고 결혼한 이상에는 자로나 우로나 눈길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만 쳐다보는 것입니까? 바로 약속한, 계약한 그 사람만 쳐다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해라 하는 말씀은, 네가 나를 섬겨라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은 나에게 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그 마음을 나에게만 주지 결단코 세상의 어떤 것에는 주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는 그 특별한 그 마음이 혹시 세상 것에도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곧 나를 미워하는 것이니 내가 그 죄를 갚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그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은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너희의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명근아, 네가 엄마를 사랑한다면은 엄마의 말을 지키는 것으로 엄마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명근이가 엄마 말은 지키지 않고 배고플 때마다 와서 엄마 사랑해요 이러면은 그 사랑이 느낌이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해가 안 돼? 이 녀석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진짜 엄마를 사랑하는가? 엄마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뭔가 아쉬울 때마다 나와서 주여 주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도 똑같은 것입니다. 네가 나를 이용하는 거 아니야? 네 아쉬울 때만 나와서 나에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주여 무엇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관점은 똑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네 아쉬울 때만이 나에게 나와서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어느 때에 평상시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지켜라. 뭘 아들에게 말한 거 있습니까? 너는 꼭 9시 전에는 들어와라. 원체 우리 한국에서는 공부를 저녁까지 10시까지 하니까 참 쉽지 않는 거죠. 무엇을 지키는? 너는 꼭 주일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너와 내가 한 언약을 맺자. 무슨 언약이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집 안에 거하는 모든
객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는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성경을 읽다가 가장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생도 아니신데 엿새 동안에 힘써서 천지를 창조하시다 보니 너무 기진하고 탈진해서 이제는 제7일 때에 안식을 했다, 쉬었다라고 말하니 여러분 생각에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안식일을 쉬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 무언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뜻밖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랍니다. 아무리 너희가 열심히 세상 일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꼭 나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저 자기의 인생의 모든 기쁨이 이 땅에서부터 솟아오는 줄 알고 얼마나 땅의 일을 열심으로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의 열방들이 깨닫게 되었던 어떤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엿새이라고 하루를 쉬는 일이랍니다. 그런데 그 하루를 쉴 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루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그때의 세상의 열방들은 느꼈다고 합니다.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나를 지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구나. 안식일의 기원이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말씀을 오늘 반복한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리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리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모든 육축과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되게 강하게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하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더 강하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할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남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할례의 의식을 하나님은 너와 나의 표징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너와 나의 표징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려고 할 때 길가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도 가장 지금도 고민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이었는데 아니 왜 갑자기 가라 하셔놓고 가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때 그 십보라가 나타나서 그 아들의 할례를 행합니다. 이는 내 피남편이라. 갑자기 남편 앞에서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 표징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가 먼저는 그 자식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야 됐던 모양입니다. 근데 아마 그 자식에게 그 표징을 하지 않았는지 갑자기 하나님께서 돌격하여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에 그 십보라가 얼른
할례를 행함으로 이는 나의 피난편이라고 그 모세를 살려내는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과의 그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무리 네가 세상 일이 바쁘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루 정도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를 지으신 자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라. 내가 너와 은밀히 골방에서 나에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또 안식일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들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매 안식일에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안식일에 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예배 드릴 때에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런 피 흘리는 짐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나 그를 믿는 믿음만 있는 자이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안식일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안식일을 주일날로 지키죠. 썬데이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주일날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언젠가부터 주일날을 주의 날로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뜻을 잘못 이해했구나. 너희가 하나님께서 제물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그것을 보기를 원했건만 너희들은 어느 날 나의 말의 뜻을 오해하였구나. 너희가 언젠가부터 그 제물에 대한 그 제사가 곧 내가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결단코 그렇지 아니야. 나의 관심은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인가를 내가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냥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애굽의 고기 까마 곁에 앉았을 때 그래도 떡을 먹었고 배불리 먹었던 것을 우리가 지금 추억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때가 더 나을 뻔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자유는 없을지라도 그저 배가 부르기만 하다면은 그래도 오히려 인생에 있어서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지금 고생해보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모세를 쫓아서 가나안 땅의 자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애쓰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배부른 인생이 더 나았던 것이 아닐까 싶다. 모세야 라고 하면서 어느 날 그 신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부터 양식을 내가 비같이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더라. 그것은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될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그래도 먹일 수가 있겠나이까? 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더냐? 나 여호와가 말씀으로 선지를 지은 하나님이 아니겠더냐? 모세야, 능치 못할 것 같으냐?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그 다음 아침에는 모든 이슬이 진 사면에 맺혀 있었는데 그 이슬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만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로부터 그 말씀을 듣게 되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고 하나님이 아침에는 그 온 땅 위에 지면에 그 이슬들이 변하여 만나가 될 것이라.
아니 그런 일이 그 다음에 아침에 나가보니까 정말로 보니 뭔가 꼭 솜사탕 같은 것이 있는데 보니까 만난 것입니다. 이게 뭐지? 이게 만나의 이름입니다. 이게 뭐지? 가시 같기도 하고 뭐 이게 희한하기도 어째 이런 게 꼭 우리나라 한과 비슷하니 그 유과입니까? 뭐 그런 비슷하지 않을까? 뭔가 사각사각하면서 아주 부드러우면서 이게 뭐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명했던 말씀이 있었죠. 4명의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해봤더니만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각기 식량대로 다 적당하게 거두게 되었더라. 이것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와, 희한한 일이다. 나는 좀 저 사람보다 적게 거둔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많이 거둔 것 같은데도 어떻게 그렇게 딱 맞게 그 집에는 좀 많이 먹는 식구들이 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많이 가져갔는데도 부족함이 없이 딱 맞았구나. 우리는 그렇게 많이는 안 가졌지만 다 양들이 적어서 또 딱 맞았구나. 뭐 희한하게 하여튼 딱딱딱 맞는데 불평도 불만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했던 대로 했더니만 그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감사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게 하시면서 명령을 하셨는데 Monday to Saturday까지는 어떻게 걸어오라고요? Friday까지는. 그것을 그렇게 거두되 더 많이는 거두지 말아라. 딱 오늘 먹을 것만 거두어라. 오늘 먹을 것. 근데 그 가운데 내일 먹을 것까지 챙길 사람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누구 스타일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타일 아니십니까 혹시? 예, 저도 똑같고요. 예, 옛날에 저희 어머님, 할머니들 사시던 시대에 아시죠? 악착같이 모으시고 또 모으셔서 또 챙겨 놓으셔서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려고 얼마나 애쓰시고 모으시는 일에 힘을 쏟으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그 가운데 그래도 내일 또 좀 챙겨놔서 먹어봐야지 라고 하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거둘 것만 거두어라. 내일 일은 내일 할 것이요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내일 먹을 것까지 가불해서 걱정 근심하지 말고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먹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깨닫고 호주에서 살면서 제가 조금 어려웠을 때에 어느 날 치킨이 한번 생긴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에 먹는 치킨이 되어서 오늘 그냥 다 먹고 싶었지만 그러나 내일 아침 먹을 것을 남겨놔야지 이런 생각으로 아쉽게 진짜 더 먹고 싶었는데 남겨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딱 먹으려고 했는데 치킨이 사라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치킨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 마음속에요. 어제 그냥 먹어버릴까? 그냥 어제 먹어버리고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실컷 배부르게 치킨을 먹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오히려 그랬으면 더 나을 뻔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교회 와서 주님을 부르짖고 교회 와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새벽마다 밤마다 철야를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모습이 곧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느니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느니라. 뜻밖이 들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느니라. 교회에 와서 제사를 열심히 드릴 때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느니라고 말씀한 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꼭 잊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느니라. 아침까지 두었더니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얼마나 그들에게 노하는지요. 아침이 되니까 자기들이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뜨거운 해에 다 녹아버리고 썰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토요일 날에는요, 이틀분을 거두어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에는 이틀분. 뜻밖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아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지금도 그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거의 움직이려고 하지 않죠.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에 들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리라. 분명히 나가지 말았죠. 토요일은 미리 이틀분을 준비하고 그 다음 안식일에,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하면은 금요일 날에 미리 준비하고 토요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정했으면은 토요일 날에는 하나님이 이틀분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이게 냄새도 안 나고 썩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그대로 이틀 동안 보존되는 희한한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혹시나 해서 또 나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참.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그렇죠? 가지 마라 그랬으면 안 가면 되는데, 그래도 혹시 또 뭐 건질 게 없는가? 야, 어떻게 그 궁금증은 꼭 롯의 아내같이, 설마 뭐가, 저 아까운 게 다 없어질까? 뭔가 그 아쉬운 이런 아주 자꾸만 그 잔정이 있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살아가기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행하며 살아가기에 좋은 성품이 있다면은요, 그저 이 세상에 그냥 깔짝깔짝 애착 있는 사람보다 그냥 뭐 없으면 없는 거지. 막 까짓거 굶어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조금 배심이 있는 이런 모습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왜 칭찬받았을까? 베드로의 성품을 보면은 어떤 성품이 좀 급한 것도 있고 뭐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아싸리한 성격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버리면 버리리라. 거물도 버리고 아내도 버려버리고 자식도 버려버리고 화끈하게 버릴 줄 아는 그 성품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아싸리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왜 자꾸만 뭐 그래도 혹시 또 뭐 건질 게 없을까 막 이런 애착 갖는 스타일의 분이 있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혹시나 또 안식일에 나가서 뭐 좀 더 챙겨올 수 있을 거 없을까라고 또 나갔던 그 사람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화가 나십니다. 내가 분명히 안식일에는 꼼짝 말고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왜 그들이 또 어겼는지 화가 나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증으로 제6일에는 이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각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7일까지 일하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가지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서 다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안식일의 정의를 내리시는데 뜻밖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은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 예수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니 나의 입에서 나오는 내 말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행하는 것이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다니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어떻게 예수야 너와 너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길 수가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인자니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곧 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대로 행하는 자가 곧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 내가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느냐? 그러면 하지 말거라. 내가 안식일 날에 너희들에게 선한 일을 해라고 가르쳤느냐? 그러면 그 일을 하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시고 예수님께서 노하심으로 저희들에게 둘러보시고 한 손 마른 사람을 거기에 세워놓으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병을 고치시더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을요 지키라고 하시지만 교회를 빠지지 말고 꼭 출석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 될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 일 때문이라면 주일날 교회를 안 오실 수도 있는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어떤 일이 더 중요하냐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느 날 대제사장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을 가다가 웬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 옆을 그냥 지나갔다고 했는데 아마 저는 잘은 모르지만 대제사장이 아우 예배 시간 늦었어. 아우 내가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이 사람이 이랬지. 아우 내가 시간만 좀 있었으면 이 사람 도와줄 텐데 하고 아마 무슨 이유를 생각했는지 그 대제사장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대제사장은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그 옆에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율법학자가 그냥 또 보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마리아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일을 지킬 만할 때는 지켜야 되죠.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 만약입니다. 너는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저 아프리카로 가거라. 너는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저 산동네로 가거라. 누군가를 도와야 될 일이 있느니라. 안 되는데요, 주님. 나는 이때까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왔는데 어째서 나에게 주일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키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한때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랬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자기에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게 보니까 더러운 네 발 달린 짐승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으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어버려라.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어찌하여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뭘 하십니까? 내가 깨끗게 했다라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나 여호와가 깨끗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네가 어찌하여 먹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 계명을 지키라 한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 계명을 만약에 지키지 말라라고 한다는 것도 하나님이시라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다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종교 행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성전의 마당뜰만 밟고 돌아다니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에게 내가 참 자유를 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교회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 원한다. 너희가 물된 동상교회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용호 목사에게 속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는 나에게만 속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내 뜻을 알아라. 그러니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날마다 알려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한다. 잠잠한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날마다 나와 교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나 여호와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나에게 바쳤던 것처럼 나는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천천과 만만의 제물로 나에게 제사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들의 종교행위의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수양의 기름보다 그 많은 가축의 제물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느냐. 내 말에 순종해라. 내가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내가 이것을 해라라고 한다면 그 또한 네가 지켜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저 물된 동산교회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줍지 않는 믿음을 가지지 마시고 떠나가라면 떠나가십시오. 저도 떠날 것입니다. 항상 준비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곳에 뼈를 묻으십시오라고 어떤 분이 저에게 계속해서 세뇌시켜 주시지만 뼈를 묻을지 안 묻을지는 내 뜻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길에 더군다나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나에게 불을 주시는 것도 기뻐하겠지만 그분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이 고난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바로 그 사람의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하여 너희가 축복만을 좋아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육신의 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것을 얻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또다시 주기를 원하는 고난을 통하여 너희가 나에게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나이다. 고난이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할 뻔했나이다. 그 고난도 내가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너희들에게 고난을 없이 해달라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고 누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더냐? 누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느냐? 잊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육신에 좋은 것도 있겠지만 주께서 다른 것을 원하신다면 그것도 순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맞습니다. 나는 기쁨을 원했고 나는 즐거움을 원했고 나는 힘과 능력과 유능함과 명예와 명성을 얻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히려 약함을 주시고 나에게 무명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가난에 처할 줄 아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제대로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길을 쓰고 성공하려고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의 잣대로 길을 쓰고 성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성공한 교회의 목사라고 말합니까? 누가 어떤 목사가 성공한 것인데요?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누가 정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교인의 숫자를 가지고 성공한 목사의 기준을 오늘 이 시대에 잡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은 큰 실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귀가 있어도 들을 걸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이 인생들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거야? 누가 그런 말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증거는 참되지만 내가 나 스스로 나를 위하여 증거하고 확증하는 것은 결단코 효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나되면 나의 변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용호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지 아닌지 누가 아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아시겠지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별력이 있지 않고서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고서야 저 사람이 늑대인지 저 사람이 참목자인지 어떻게 여러분이 알 수 있느냐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니 날마다 그의 계명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9장입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가네 주의를 증거하면서 부활한 몸자 주시는 예수를 믿음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살아가는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힘든 당신도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가 힘을 버리고 예수를 믿음 갑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살아가는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을 찾아 나올 때에 빈 마음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여주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물질로 삼아 주옵소서. 어떤 이는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구별할 줄 아는 그들의 정성된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에 구별된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전도를 위해서 좀 열심으로 한번 노력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가 다음 카페에 오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그 홈페이지를 활용하시고요. 또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저희가 레코딩도 하고 있고 또 동영상으로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기를 저도 이제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그날까지 계속해서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토요일마다 청년부 비록 적은 숫자지만 계속 모여서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순자 권사님이 우리 청년부 부장 권사님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젊은 또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보살펴 주고 계신데 비록 시작은 미약했지만 이 모든 모습들의 나중이 하나님 앞에서 창대한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해성 그림으로 춥도록 모든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현재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니 바래.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이 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결심하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기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복된 자들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들의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려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우리가 생각하니 주여 함께하게 해주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것을 날마다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